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풀이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바르게 생각하면 품위 있게 살게 되지만 거짓말쟁이의 인생길은 험난하다. 양식 있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만 바보들은 방방곡곡에 어리석음을 뿌리고 다닌다. 무책임한 보도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을 만한 기자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다.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은 잘 되지만 악에 몰두하는 미련한 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면 인생을 망친다. 죄인은 재앙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선한 삶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결국 선한 이들의 몫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던 옷까지 털린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줄 줄 모른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3장 후반부 역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부와 가난이 지혜로움과 미련함, 선과 악에 달려 있습니다. 14절에서 지혜자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서론을 시작했다면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훈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생명과 악인의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상반된 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의 생명의 샘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의 샘이란 12절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란 우리 삶에 필요한 신선한 물이 지속적으로 솟아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삶을 살려면 지혜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물이란 미련한 악인이 던지는 속임수, 거짓말 등의 함정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이런 유혹과 함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15절 16절에서 선한 지혜와 배신자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선한 지혜와 배신자의 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선한 지혜란 도덕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배신자란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그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 때문에 결국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16절에 영리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 알고 행동하는 신중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15절의 배신자와 동일한 인물로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자로서 행동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여기서 드러내다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진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미련한 사람이 수치도 모른 채 자신의 미련함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17절에서 못된 전령과 충직한 사신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갑자기 전령, 사신 이야기가 나와서 주제와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맥과 조화를 이룹니다. 전령, 사신이란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왕의 중요한 문서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못된 전령은 악한 동기와 목적으로 왕의 말과 의도를 왜곡하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충직한 사신은 왕의 뜻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여 왕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소식을 받는 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줍니다. 갑자기 사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신이 언어 생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신은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한 말과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이 행해야 할 바를 사신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8절에서 훈계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의 존귀함이란 무엇인가요?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존경을 받기도 하고 가난과 수치가 닥치기도 합니다. 삶의 교훈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가르침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스스로도 가난해지고 남들에게도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행동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의 어리석음을 동네방네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존귀함이란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훈계를 잘 따를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19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소원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12절에서도 소원 성취의 문제를 다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바른 길을 가며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소원을 이뤄 기쁨을 누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악의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20절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격과 운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런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21절부터 23절에서 악인이 재산을 아무리 모아봤자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21절은 원래 재앙은 죄인을 열심히 따라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앙이 끝까지 추격하여 어리석은 죄인에게 멸망을 선물로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의인에게는 자신의 선한 행실에 맞게 좋은 보상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보상은 22절에서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지혜로운 의인의 보상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의 재산은 자식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악인의 재산은 결국 의인을 위한 보상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땅을 경작해 양식을 많이 얻었더라도 사회적 불의가 판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불경건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적 불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잠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4절에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4절과 연결되어 훈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더욱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훈계를 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25절에서 의인의 배부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13장 전체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의인의 배부름과 악인의 배고픔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23절처럼 아무리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의인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멸망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허기지고 불만족하며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상을 받고 부지런한 사람이 소득을 얻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와 기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수고가 정당하게 결실을 맺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 수고한 것 이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생명의 샘을 곁에 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가 부모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충고를 새겨 들으면 재앙을 피하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